함부로 노려젓지 말라. 제목이 안 평범한 제목을 짓고 싶어서 함부로 노려젓지 말라. 사실은 요셉 이야기에서 42장, 43장, 44장 이 세 장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야기가 쫙 이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42장 말씀, 부분적인 말씀을 읽었지만 42장, 43장, 44장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셉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 설교를 한 주 동안 멈췄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가셔서라도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제목의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은 지 2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잊고 살았겠죠. 형들도 요셉이 죽지는 않았겠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찾아가기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 집을 잊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또한 흉년이 찾아온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요셉이 곡식을 파는 중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숫자를 세어봤더니 10명의 형제였습니다. 만약에 9명의 형제 혹은 7명의 형제 혹은 11명의 형제였다면 요셉은 다르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10명의 형제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10명의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생각한 것입니다. 형제들과 함께 곡식을 하고 있는데 꿈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곡식단의 숫자가 10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는 이미 베냐민이 태어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10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러고 실제로 눈앞에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보였던 반응이 다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정탐이다 하면서 형제들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정탐으로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의 꿈의 특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울 줄 압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 42장부터 44장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친절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지금처럼 얼마든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던 시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글을 하나하나 쓴다는 것이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정말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겉으로는 참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다는 참 불친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42장, 43장, 44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자, 야곱이 곡식 사러 가는 길에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냐?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우리가 야곱이 베냐민을 왜 안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해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냈냐면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면 야곱이 베냐민을 왜 안 보냈느냐? 누구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아하,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낸 이유는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쳐서 베냐민이 혹시 잘못될까 봐 야곱이 두려워서 안 보냈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셉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아는 체 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이 없어요.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냈는데 왜냐하면 재해가 베냐민에게 미칠까 봐 염려해서 안 보냈다. 그런 해설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편한데 왜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알면서도 아는 채 안 했을까? 설명이 없어요. 또한 형들을 알아보고 꿈을 생각한 후에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죠. 간첩 누명을 씌우는 거죠. 설명이 없어요. 이는 요셉이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형들을 정탐이라고 모함함이라. 그렇게 설명이 있어야지 누구든지 이해할 텐데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그렇게 모함하는지만 왜 그랬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형들을 가둡니다. 3일 동안 형들을 가둔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에게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당신 중에 처음에는 한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당신 중에 9명은 돌아가고 1명만 남고 당신들이 정탐꾼들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당신들이 말한 막내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렇게 요셉이 요구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막내 형제. 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들만 이어지고 있어요. 왜 요셉이 형들을 알았지만 아는 채 안 했을까?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왜 정탐꾼의 누명을 씌웠을까? 아무도 몰라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추측할 뿐이죠. 왜 베냐민을 끝까지 데려오라고 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씀밖에 없고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형제들의 양식 속에 돈을 다시 돌려주죠. 왜 요셉이 형제들의 양식 자루에 돈을 다시 집어넣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집어넣었다는 것만 알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해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 전에는 친절하게 설명하다가 이 장면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심지어 24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동생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것을 알아듣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왜 울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울었다만 나와요. 그 뒤에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만난 후부터는 해설이 나와요. 베냐민을 만나고 울었죠. 왜 울었느냐? 복받쳐 올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통곡합니다. 그때도 설명이 나와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요셉의 그 어떤 행동도 행동만 묘사할 뿐이지 해설이 주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베냐민이 왔을 때 이제 함께 이제 잔치를 하죠. 그러고 취하도록 먹습니다. 그런 후에 그 다음 날 이제 형제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도록 그 수행원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은잔이 발견된 자를 내 노예로 삼겠다고 형제들에게 가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왜 베냐민을 도둑으로 누명 씌우고 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해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친절해 보이고 자세하게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무슨 계획으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추측하고 이해하고 해석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저하게 대부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것은 거의 90% 이상이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는 형제들이 그 동생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잔인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20년이 넘게 흐르는 동안 과연 변화되었을까? 새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요셉이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런 모든 것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해석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 이야기에 있어서는 해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요셉의 꿈과 같아요.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꿈부터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 있어서 성경에 해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정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저는 그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형들이 그 테스트에 통과되지 못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은 안 변했으니까 그럼 나는 당신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나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형제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 집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요셉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테스트해서 형제들이 변화됐건 변화되지 않았건 형제들을 도와줘야 되고 아버지 집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 테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테스트의 의미는 시험에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가 다를 때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학 시험을 보는데 합격자와 불합격자 시험을 통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보는 거지 누구나 다 그냥 합격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정말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시험에 형들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형들을 모른 척하고 아버지 집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다? 왜 굳이? 형들이 변화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형들이 변화 안 됐으면 또 어떻게 하려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화됐던 변화 안 됐던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 집을 돌봐야 돼요. 변화될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형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서 또 좋을 게 뭐 있어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테스트했는데 형들이 여전히 나쁜 인간이야. 그래서 요셉 마음속에 아휴, 이것도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똑같은 인간이네? 변하지 않았네?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봐도 테스트로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더 그렇다는 느낌이 들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의 특징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자대로 꿈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요셉의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11명이 있는 상태에서, 베냐민이 태어난 상태에서 첫 번째 꿈은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죠.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꿔야 되는데 형제들은 11명이었는데 10개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꾼 꿈대로 베냐민은 빠지고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잖아요. 2명의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3개의 가지가 나오는 것을 꿈을 꿨어요. 그런데 3개의 가지는 뭐예요? 앞으로 있을 3일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의 생일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거기서는 떡을 담은 3개의 바구니, 3개의 광주리를 발견합니다. 그것도 역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 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암소가 나오는 꿈을 꿨고 하나는 이삭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암소가 7마리가 나오고 이삭이 7개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이죠. 숫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꾼 것이 암소 7마리가 나오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이 만약에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5개만 나오는 꿈이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꿈이 같은 꿈일까요? 다른 꿈일까요? 다른 꿈이죠. 숫자가 다르니까 다른 꿈이에요. 하나는 7년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는 5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는 암소가 나오고 하나는 이삭이 나오지만 숫자가 똑같이 7이기 때문에 암소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꿈인 거예요. 7년 후에 있을 풍년과 7년 후에 있을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형제들이 딱 10명이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요셉은 첫 번째 성취된 꿈을 기억하는 동시에 어떤 꿈을 생각하게 될까요? 두 번째 꿈을 생각하게 되겠죠.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냐?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 요셉 마음속에는 형제들 중에 자신을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 10명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린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친어머니의 아들인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요셉은. 안 그렇겠어요? 그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채색 옷을 입혀가며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늙으신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지금은 형제들, 보고 싶지 않은 형제들만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베냐민까지 포함한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 생각에는 이 두 번째 꿈이 이루어져야지 아버지와 베냐민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번째 꿈도 첫 번째 꿈처럼 또한 다른 꿈처럼 문자대로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아버지가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순간에 형들에게 정체를 드러내고 아버지에게 가서 오시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했다면, 그래서 형제들이 돌아가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왔을 때 나중에는 그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인 것을 뻔히 알면서, 요셉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뻔히 알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야곱이 요셉에게 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이 문자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는 상태에서는 그 아들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당신은 나한테 절을 하시오, 그렇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요셉 생각에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꿈이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 꿈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만나야지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를 한시에도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동생 베냐민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셉의 자리에 있다면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때가 되면 그 꿈이 성취되어서 아버지를 만나겠지, 내 동생을 만나겠지 하고서 가만히 있을 건가요? 아니면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힘을 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감옥에 갇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애굽의 총리인 상태예요. 얼마든지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그 두 번째 꿈이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고 베냐민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셉의 생각이었다면, 아버지에게 절을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꿈의 성취를 빨리 앞당겨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요셉 생각에 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지지한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셉이 두 번째 꿈의 성취를 위해서, 그것도 자기가 절을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두 번째 꿈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베냐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요셉이 누군지를 몰라야 돼요. 아는 상태에서는 그 꿈의 성취가 문자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을 하고, 어떤 정신 나간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한테 절하시오 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는 상태에서는 이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모른 채 한 후에 형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정탐꾼의 누명을 씌운 후에 그 자리에 없었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베냐민이 오게 되죠. 그런 후에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감춘 후에 베냐민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고 형제들이 베냐민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베냐민을 만나고자 아버지 야곱이 직접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셉이 꿈꾼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셉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어떤 정답도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베냐민을 가두어 두려고 했는가? 베냐민을 잡아두고 왜 형제들만 보내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베냐민을 가둬두고 베냐민만 둘이 같이 살려고 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를 염두에 둔 것이죠. 자, 형제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변명했냐? 요셉이 당신들은 간첩이라고 할 때 요셉은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면 데려오지 않은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잡아두면 야곱이 직접 가서 이 모든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은 정탐꾼도 아니고 도둑이 아닙니다. 그렇게 야곱이 직접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아마 요셉은 그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든지 속히 이 두 번째 꿈이 속히 성취되어서 아버지를 더 빨리 만나고 베냐민을 더 빨리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꿈이 문자 그대로의 성취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해와 달과 같이 존귀하고 귀한 존재고 형제들도 별처럼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을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직은 요셉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단계였던 것이죠. 그냥 그 두 번째 꿈이 문자 그대로 성취돼야 된다고 믿었고 그 두 번째 꿈이 문자 그대로 성취돼야지 아버지를 만나고 베냐민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셉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의 꿈을 듣고서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는 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대안을 세우고 그의 지혜로서 대책을 세웠을 때 애굽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도 요셉이 그의 지혜로서 그의 계획으로서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요셉은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요셉이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그렇게 현명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장 큰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좋은 목적이고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자 하는 좋은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 속임수와 거짓과 모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요셉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바보같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수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까지도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요셉이었어요. 한 번도 요셉 입에는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거짓이 없었고 속이는 것이 없었어요. 항상 정직했던 사람이고 항상 진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42장에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느냐? 요셉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면서 정탐꾼이라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죠. 속이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요. 확실하다는 얘기는 진실한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형제들이 20년 전에는 거짓이 가득한 형제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형제들이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도리어 요셉이 좋은 의도였던 어떤 의도였던 형제들을 대하는 그 방식이 온통 거짓과 온통 속임수와 온통 모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그거예요.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좋은 일을 위해서는 요셉처럼 그렇게 해도 될까요?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마장로님 오해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내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내가 마장로님을 억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억울하게 막 만들어요. 막
거짓말로 막 모함해. 어때요? 난 교회 부흥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째 우리가 요셉의 거짓말과 요셉의 속임수와 심지어 자기 막내 동생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너 왜 도둑질했어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점칠 때 쓰는 물건이다. 요셉이 나는 그 은잔을 가지고 점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나는 이거 점칠 때 쓰는 내 은잔을 네가 왜 훔쳤어? 그렇게까지 요셉은 형제들은 몰아붙인단 말이죠. 과연 그게 정당할까? 과연 요셉의 이 계획, 두 번째 꿈이 속히 이루어지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그가 세웠던 이 계획들, 그 행했던 모든 행동들과 말은 우리가 좋게 이해하고 용납할 만한 수준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야곱이 잘못했으면 충격을 받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 야곱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빨리 만나는 게 요셉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시므온이라는 형제를 잡아두고 형제들만 보냅니다. 야곱이 아들 10명이 양식 사러 갔는데 한 명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130 먹은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30 먹고 건강이 좋지 못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크게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더 충격받은 것은 뭐냐? 야곱 앞에서 형제들이, 자식들이 곡식 자루를 다 쏟았는데 돈이 그대로 다 있어요. 시므온이 애굽에 붙잡힌 상태에서 자루에 돈이 다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로 보이겠어요? 나쁜 징조로 보이겠어요? 나쁜 징조로 보이죠. 우리 도둑 누명 씌운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곡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라헬 때문에 야곱이 14년 동안 종노릇 했는데 그 라헬이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꾀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사실은 안 죽었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한 명 남은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막내 아들이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요. 형들과 한 20살 가까이 차이 나요. 베냐민은 한 10대여섯 이상 차이 나거든요. 나이적으로 봐도 아주 막내지만 이제 라헬이 남겨둔 씨앗은 베냐민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이 베냐민을 특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양식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겠어요.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내지를 않아요. 보내지를 않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보낼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3장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가 베냐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입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게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게 야곱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44장에 나옵니다. 44장. 주께서 또 종들에게 유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그가
베냐민이죠.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그 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베냐민은 아버지와 생명이 하나 되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면 그 아이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끝까지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 그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이었다면 여기서 포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 요셉이 뭐라고 했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죽을 거라는 소리를 듣고도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게 요셉의 성품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예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형들의 말을 통해서 아하, 내가 베냐민을 잘못 데려오면 아버지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멈췄어야 되는데 그 아이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잡아두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볼게요. 44장.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이건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게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 아이까지 데려가면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갈 것이다. 이게 스울로 내려간다는 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사실은 요셉의 계획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거짓과 모함과 속임수가 가득했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의 생명을 너무너무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130살 먹은 노부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충격을 받아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명에 얼마든지 큰 위협을 느낍니다. 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했던 사람도 자식 1명, 2명 잘못 잃으면 그 고통을 쉽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130살 먹은 노인이 자기 사랑하는 요셉뿐만 아니라 베냐민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셔요. 살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생명과 야곱의 생명은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너무너무 부족했던 행동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어떤 꿈이고 얼마나 대단한 꿈이길래 거짓말 시켜가면서 속이면서까지 모함하면서까지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주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이루어야 되는 꿈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그 꿈이 아무리 정당한 꿈이고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꿈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속임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꿈은 없습니다. 그 어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꿈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꿈이길래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눈물이 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거짓과 온갖 모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 꿈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은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셉 마음속에는 이 꿈을 내가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래야지 아버지를 볼 수 있지. 물론 요셉의 생각은 옳다고 할 수 있고 요셉의 마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요셉이 선택한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 어떤 꿈도 우리의 거짓을, 그 어떤 꿈도 우리의 속임수를
그 어떤 꿈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도 많이 속임과 거짓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존경했던 정치인들조차도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뒷돈 받았어, 저 사람이 저렇게 노비했어, 저 사람이 저런 거짓말했어,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내가 더 큰 뜻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이 정도쯤이야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꿈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거창하고 웅대하고 고귀한 꿈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속임과 기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루어갈 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꿨죠.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종로로 타면서 뭐 할 게 있어요? 할 게 없어. 감옥에 갇혀서 뭐 할 게 있어요? 할 게 없어.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힌 후에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뭘 했어요?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요셉은 온전히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었지 그가 무엇을 한 것은 없어요. 참고 견디고 인내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냐? 이제 요셉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살, 2살 먹은 아이가 뭐가 위험해요? 그 아이 혼자만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칼을 잡을 수 있고 망치를 잡을 수 있고 그런 힘이 생길 때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노를 젓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함부로 노를 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젓고 싶어도 못 젓으니까 바람이 가는 대로 가고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힘이 생겼다고 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런 능력이 생기는 순간이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오히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노를 잡고 내 생각대로 노를 젓지 말고 내 방법대로 노를 젓지 말고 내 계획대로 노를 젓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셔야 돼요. 바람의 흐름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어디로 노를 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단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노를 젓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교회에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 아니겠어? 뜻이죠. 성령님들 헌금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 아니면 적게 하는 게 뜻이겠어? 많이 하는 게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함부로 노를 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수록 내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부흥이라는 가장 큰 목표와 목적 속에서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어떤 방법도 좋다로 변해버렸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방식들을 교회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가르침을 교회에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요셉이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짓과 속임과 기망을 사용한 것처럼 수많은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너무도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너무도 마귀적인 방법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교회를 좀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힘이 생겼을 때, 그때 함부로 노려젓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님의 뜻을 살피고 더 주님께 민감하며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 방식도 그 마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